예,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영원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온전히 동일한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 상급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한없이 주셨건만 우리가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주님의 칭찬과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입는 잘못된 시간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참으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영혼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심으로 하루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육신이 병마로 인하여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또 그 환부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하루빨리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의 수양회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여 또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에베소서의
책의 개요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읽어야만 이런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방향적인 것을 생각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교회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의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은 그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데 4절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우리를 예정했다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가 여러 가지로 수식어가 많이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전체적인 뜻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식어를 먼저 빼버리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그 나머지는 어떤 복인지 그런 내용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읽어버리면 읽다가 이게 전체적인 맥을 놓쳐버릴 수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지엽적인 것에 부수적인 것, 그러니까 주된 것이 있고 그걸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너무 구분하지 않고 읽어버리면 무엇이 주어인지 무엇이 수식어인지 이게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먼저 주된 것만, 내용만 찾아서 읽어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것이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아들이 되게 한 이유,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뼈대만 일단 추려가지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봤고, 우선 그 에베소서 자체가 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굳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이 왜 붙어 있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아주 일반적인 복이 있고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복은 뭐 다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선한 자에게든 악한 자에게든 골고루 다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전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적으로 그 창조주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저 햇빛을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전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다 목말라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인력의 법칙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우주의 미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러나 여기서도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우리를 좀 더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만 주는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복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햇볕도 주고 공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주지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오는 복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천국의 축복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 다 아멘하고 깨닫겠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머니가 항상 나는 너밖에 없다. 세상에서 너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항상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녀가 병이 들어서 밤새도록 자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옆에서 그 애를 간호합니다.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정말 이 애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딱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봐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마음속으로 절대로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일 만큼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모든 선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끝이 없는지도 모르는 무한한 우주가 무한하지는 않죠. 우주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주가 만약에 무한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우주를 만든 하나님하고 맞먹는 건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지식으로 사람의 과학으로는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지금 또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주는 반드시 끝이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줄 넣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이제 이 한국말 성경은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뭘 나타냈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제가 발음이 신찮아서 영어로 읽기가 좀 진땀이 날라 그러는데 그 NIV 성경에서 보면 has made him known 하나님을 알게 했다.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특별한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됐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각양 좋은 은사는 전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는데 그 좋은 것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고 받은 사람에게도 오는데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자, 성경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봅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방주 아니다. 모세가 타고 살아남았던 갈대 상자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항상 머무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아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속한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땅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아주 쉽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십자가 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성경하고 맞는지 전혀 그렇지 않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래서 병도 나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예요? 전부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전부 땅에 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어물쩡 뭐가 뭔지 뭐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전부 구원받은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그럼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세상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엉터리라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했던 가르쳤던 내용도 뭐예요? 전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만 이제 제자들과 체류할 수 있는데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했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땅에 속한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성경은 일치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가장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양심으로 깨달은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것도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에게 넘겨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성경대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행여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절을 당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낙토를 멸시했다. 여기에 낙토는 뭐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이었죠. 물론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을 그리워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낙토는 뭡니까? 자칫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진짜로 삶의 우선순위라면 그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천국의 산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크게 여겨진다면 절대로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낙토를 멸시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죽은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일락을 사랑한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입니다. 1장.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항상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을 더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은 준다. 그러나 순서는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끝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완전히 이게 뭔가가 바뀐 잘못된 우선순위가 잘못된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반대말은 눈은 뜨고 계신데 예? 뭐라고? 뭐? 부정한, 신령한. 자, 그 거룩하다는 거 하고 부정하다는 거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신령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생각해본 것처럼 병을 낫는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만히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모이기는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하고 모이기는 십자가 밑에서 이번 예수인데 마음이 원하는 것, 찾고 바라는 것은 전부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적어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전부 하늘나라의 일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일을 구하고
신령한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필요할 때 늘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질문을 던져야 되니까 가장 궁금했던 것, 그들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제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달이라든지, 자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왕이 될 겁니까? 그러면 나라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슨 벼슬을 하나 주실랍니까? 무슨 부와 영광을 주실랍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직도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는 자기 동족을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국가의 독립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국가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죄예요? 무슨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싹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 그 능력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신령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전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보세요. 그 신령한 일이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신령한 일이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오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대로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그런데 마귀는 이걸 바꿔버린 건 우선순위를 항상 땅에 속한 육신적인 일이 앞서는 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걸 틀림없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를 돌아가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택했다는 것, 예정했다는 것,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걸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어때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호주의 브리즈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반 교회에서 다니시는 분이 오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야, 저분은 잘하면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죄 문제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나는 이미 만세 전에 택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 죄인이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걸 자꾸 나를 보면서 그렇게 꼭 뭐 죄인 취급을 하냐고 아주 지금 불쾌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을 자기는 철통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정론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을 철통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야, 그 다음부터는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창조주의 권세를 거스릴 수가, 임금은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임금은 임금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런 권력이 없어. 그 허수아버지 뭐예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그런 주로 섬나라에서는 아직도 왕정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통치는 하지 않죠. 군림은 하되 통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위에 폼만 잡고 있고 뭐 때때로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다. 실권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그랬는데 왕이라는 것은 어때요?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사람은 절대로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정론자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그 권력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그 권력을 행사한다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천국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지옥 가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을 파멸시키는 권력인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권력일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어때요? 그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닌 거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지 사람은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목적, 태양을 만든 목적, 동식물을 우리 각 사람을 만든 목적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파멸시키는 것을 원하잖아요. 구원하는 데 서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면적인 성품이 있고 또 하나는 외형적인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성품이 뭐예요? 그건 본질적인 겁니다. 사람으로 하면 인격인 겁니다. 사람은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 인격이 밖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적인 근본적인 성품은 뭐예요?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건 본질적인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권세가 뭐예요? 그게 바로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바꿔보면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배척했을 때는 공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고 그 본질적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도 거기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수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꿔버린 겁니다. 사랑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세전에 택해놨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지만 절대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지옥으로 보내는데 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10장 8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권세를 줬고 그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사람을 멸망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뭐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한 분은 좀 부딪히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걸 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순서가 나오죠.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예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미리 다 아셨다는 겁니다. 전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될 일도 다 아시는 거죠. 예지입니다. 예지가 먼저고 그 예지를 따라서 미리 정했다. 예정인 겁니다. 예지, 예정인 거예요. 그리고 정해놓은 대로 그들을 불러요. 자,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사람을 의롭다 했다. 칭리라 그러죠. 뭐 어려운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처럼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온 자기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 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주님 앞에 서면 이제 몸의 구원까지, 천국에서는 죄성까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예지, 예정, 구원, 뭐예요? 칭의,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영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겠냐 몰랐겠냐? 그것도 모르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보세요. 절대로 예지가 먼저지 예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도록 그렇게 정해놨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켰느냐? 절대로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이 먹도록 정해놨다면 어때요? 범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먹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 먹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거역하도록 사람을 만들어놨으니까 범죄의 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 자신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망발이, 그런 신성모독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죄의 원인 제공자가 되냐?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반드시 예지가 먼저고 그 예지를 따라서 정해놓은 거예요. 예지, 예정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은 것이 뭐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절대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단지 뭘 정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거예요. 먹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으면 대비책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을 구원할 것을,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회도 창세전에 예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유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10절에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란 것이 생각해봤죠? 모든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는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뭐 약육, 강식, 뭐 죽고 썩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 완벽한 생명의 공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 세상의 왕이죠.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질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다 돼버린 거예요. 힘센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늙고 병이 들고 부패하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은 절대로 예정하지 않았지만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걸 창세전에 미리 예정을 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한다. 통일을 한다. 그걸 예정을 한 것이지 절대로 어떤 개인이 구원을 받을 것을 절대로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택한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한번 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거 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예정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로 예정됐다 하더라도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된 것은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자 여기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선지자에게, 특별한 주님의 일꾼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제넘게 말해요. 자기에게 또 연결시켜서 나도 만세전에 예정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모태에서부터 예정을 입었지만 어때요? 구원은 따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쪼이고 눈이 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눈에 비늘을 벗기도록 안수를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은 따로 받아야 되는,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또 연결해서 나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뭐 죄고 뭐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새삼스럽게 죄인이니 뭐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완전히 성경 전체를 왜곡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개인이 예정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만약에 개인이 예정이 됐다면 성경 전체가 다 틀려져 버려요. 아까 몇 군데 찾아보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거야. 이미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옥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먹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죄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요한일서 1장 29절도 요한복음 1장 29절도 마찬가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세요. 그럼 만약 예정론이라면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보라 예정된 사람들의 죄만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도 다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자, 그러면 예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도 어떻습니까? 이게 사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매일 주일날 아침 11시 15분 전에 찬송을 시작한다. 그건 꼭 시간 맞춰가 11시 그때 와도 좋은데 조금 더 일찍 오시도록 좀 와서 기도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말이에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보다는 뭐 좀 일찍 오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 11시 10분 전에 찬송이 시작되도록 찬송을 인도하는 분도 예정되어 있고 반주자도 예정되어 있고 찬양곡도 예정되어 있고 강사도 예정되어 있고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략 언제 끝난다는 것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오고 안 오고는 그것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매사 양형제님 저는 진짜 경매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개하는 분이 리얼하게 하는 바람에 자, 그런데 자, 우리 양형제님이 오고 안 오고는 보세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마 오실 때 아침부터 갈등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꽤나 될걸요. 갈까 말까 안 가자니 또 초장님 전화 올 것 같고 또 구역장님 또 신방 올 것 같고 아유 또 목사님 얼굴 보기도 참 민망스럽고 뭐 가봐야 또 뭐 그 이야기 같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것이지 무슨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럼 나중에는 또 그래서 그런 갈등을 뚫고 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 그 엉뚱한 소리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아무런 것도 원하지 않은데 덜커덕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개인이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각 개인은 절대로 예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같이 읽어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생을 주시기로. 자, 이제 이런 뭐 결정적으로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뭐예요? 자, 로마서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세요. 로마서 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도록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전심으로 찾는 마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도록 그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이미 작정되어 있다. 그거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특정인이 작정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절대로 안 해요.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은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18절 18절에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자꾸 욕심이 생겨서 안 되겠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절대 조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저놈은 강팍해야 되겠다 하면 강팍하게 만들고.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항상 예정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게 딱 찍히니까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마음이 강팍해서 바로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쪽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부드럽게 회개가 돼버리고.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 의지까지 완전히 다스려 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성경하고 또 최소한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 마음이 부드럽겠습니까? 강팍하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강팍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각도 없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운동장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항상 이쪽으로, 죄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범죄한 결과인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 태어난 거예요. 가만 놔두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운동장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수많은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건만 자기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사람은 원래 강팍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면, 도와주면 정상적으로 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면 회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원래 강팍했기 때문에 강팍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3장도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탄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어버리면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처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는 주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게 성경 전체하고 맞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도록 밀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고. 다른 성경하고 성경 전체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뜻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도 읽었으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사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살고 있고
원래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니까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회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는 주체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어때요? 죄의 근본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고 우리를 떠나게 해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지옥 가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절대로 개인이 천국에 가도록 지옥에 가도록 예정된 것은 결단코 없다는 것.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 진짜 축복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지 예수님 밖에서는, 즉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세상적인 것도 주는 것이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항상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복을 줘버리면 그걸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축복을 강구하고 있다면 이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그걸 꼭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방법이 바로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바로 개인이 구원받도록 택했다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미리 예정했고 또 교회도 미리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을 조금만 생각해 봐요. 예정이라는 말은 뭐죠? 보세요.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절대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고민했다고 하니까 뭐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갖고 계시고 콩이라는 그런 감정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구상을 하실 때는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면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창세전부터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절대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구원책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냥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뭐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낸 뭐 기발한 교리 정도로, 그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미리 읽고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종의 광고라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하반기가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이제 금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또 아침에 요 시간대에 한 5군데 정도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이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조금 더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자주 있는 저도 와서 처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단계 이런 거 없죠. 절대로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예요. 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이 교회를 완전히 누룩처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치게 할 수 있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로서 어떤 것을 하길래 예를 들면 치약이 됐든지 세제가 됐든지 그걸 내가 소비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러나 절대 중간 모집책으로 자매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라고 자매만 알고 어쩌고 저쩌고 야! 하여튼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최종 소비자로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 그게 잘못되겠어요. 그러나 자꾸 이 중간 모집책으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금전 관계 같은 것도 절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려주는 분도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것은 좋아요. 미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일종의 보이스 피싱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그렇게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좀 입장 곤란하게 말해요. 융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달라 그래요. 그냥 안 갚을 수 있었지만은 좀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 정도까지야 제가 못 말리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것 없도록 없는데 혹시라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를 그저 받았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늘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고 늘 은혜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므로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힘있게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